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염려의 마음을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했던 더 나은 내일은 요원하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위기 가운데 늘 인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 헌집일 땅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를 이제 체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이시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시며 슬픈 것을 보고 함께 울게 하시고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때에 긍휼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관계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 하기보다는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땅을 비추며 땅을 만내며 거룩하게 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조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한 해가 이제 2달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2달 정도, 2달 정도 남았어요. 정말 한 해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제법 쌀쌀해지는 이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정말 영적인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매일 아침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는 아닙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맨 첫머리에 이 마태복음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과 가장 잘 연결되어져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이 구원사의 명제에 따라 마태복음은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처음으로 그 서두로 삼고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져 있는 책이다. 그 족보에 등장되어 있는 그 인물들이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구약의 인물들에 관한 책이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한정해서 쓰여진 복음은 아닙니다.
유대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임을 마태복음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은 온 세상,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신약의 처음에 위치한 책답게 많은 것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탄생, 제자들의 시작, 그리고 제자도의 시작, 참 많은 것들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모습, 이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인간, 새 창조받은 인간에 대한 모습을 제자도의 말씀 가운데 담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담고 있는 창조와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 그전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에 대해서 새 창조된 제자된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팔복이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이 율법에 어긋나 보이는 사역을 진행하시지만,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율법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을 성취시키는 사역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맹목적으로 율법이 진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모세의 율법 2가지를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사람들이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례를 피해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간음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간음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격을 죽였고, 육체적으로 간음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육체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심한 율법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조건에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세요. 문자적인 조문을 주도 면밀하게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세부 조항들을 계속 더해서 이 율법들을 지켜보았자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피해가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 원래 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의 그 마음을 더 훼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의 원인이 되는 증오와 정욕, 다시 말해 살인과 간음 배후에 깔린 인간의 그 죄됨,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너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니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율법이 맨 처음에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왜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자세, 이러한 모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해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이웃 사랑.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빌리자면 구제입니다. 결국 이 구제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나의 생명과 관련된 것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역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일로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구제했던 것이에요. 자연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구제의 사역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역으로 점점 그 가치가 퇴색해져가만 갔습니다. 우리가 존재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역할로서 그 일을 하면 우리는 금세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마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해야 할 존재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행위의 문제로 생각했을 때 율법이 생명책이 아니라 딱딱한 종교 규율책이 되어버렸듯이 말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구제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2절이 말씀하고 있는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 회당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나팔을 불던 관행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나팔이 울리면 이들은 생업을 멈추고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가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나팔 부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나팔을 불게 하고 그들이 나팔을 불 때 헌금함에 동전을 떨어뜨려서 구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미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아야 할 칭찬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살짝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칭찬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을 몫을 다 받았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칭찬으로 흡족하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졌었기에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줄 만한 명분이 사라졌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구제를 말씀하시고 18절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물은 바로 구제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물이 구제입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물이 구제예요. 왜 구제인가? 누가복음 12장에 그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답이 없는 보물이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 그것이 보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보물은 담이 없는 하늘에 둔 진귀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결코 사라짐이 없는 영원히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 22절을 통해 그 구제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의 그 구제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돕고 있는 그것, 내가 마음을 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구제를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주고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를, 무엇을 돕고 있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있다면 누구를 돕고 있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를 돕고 있는 것이겠죠. 혹은 구제해야 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돕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구제하는 존재, 돕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그럼 누구를 돕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들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내 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비워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계산법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낭비고 어려운 것이고 최소한의 책임 완수 혹은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한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져 하늘에 쌓이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는 제자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구제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구제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의 모양,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제가 자기를 살리는 것임을 구약의 한 이야기를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살던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껴둔 가루 한 움큼이 먹을 것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과부는 내가 더 있다가는 이 가루도 못 먹고 죽겠구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우러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곳에 와서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떡도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던 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이 과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엘리야를 섬기죠. 그런데 이 섬김을 통해
진정으로 살아난 것은 누구입니까? 엘리야도 엘리야지만 이 과부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주님은 그 도움을 보시고 우리를 통로 삼으십니다. 내 것을 비울 때 주님은 그 통로를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은 썩어버려요. 가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 것을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 그 관은 결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관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썩지 아니하고 늘 차 있어요. 물이 콸콸콸콸 내리는 그 수도꼭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도꼭지에는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거대한 세상이라는 톱니바퀴에 세상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일부의 부품으로밖에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부품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성실히 살았지만, 뼈가 갈리도록 살았지만 공허해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허무함을 느껴요. 내가 결국 이거 하려고 나의 삶을 다 드렸었나? 하나님을 믿는 목적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부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밖에 될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세상을 살만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결론 내리죠. 이러한 허무함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목적이 있고 다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세상이 원하는 바는 예전에는 다양했지만 이제는 한 가지 목적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돈, 그리고 그에 따른 권력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한 거대한 게임장이 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마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퀭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남들보다 월등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태되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면 우리는 하루에 커피 몇 잔을 마셔야 하고 눈이 퀭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낳는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확신하지만 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겁나기도 합니다. 또 이 생명을 부여한 것이 과연 얘네들을 이 땅에 살게 한 것이 잘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점 이렇게 바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점점 더 삭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 고도로 필요한 게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도로 피곤한 게임이 끝납니까? 바로 바보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 그룹에서 싸움이 나면 누가 싸움을 끝냅니까? 바보 같은 한 사람이 싸움을 끝내요. 바보같이 웃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힘센 자가 싸움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자가 싸움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도전자가 생기면 또 싸움은 일어나요. 바보같이 자기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싸움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대한 게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예수님이 구제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님의 구제가 구원이 할만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이미 죽은 목숨임을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세련되게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손해보는 자들이 되는 것, 기꺼이 손해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 내 것을 주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세상의 것을 들여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저는 왜 예배하고 우리는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뜨겁게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예배하고 몸을 붕붕 날리면서 찬양하고 방언으로 수십 가지 나라 말을 하는 그 예배의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입니다. 돕는 거예요. 싱겁습니까? 아니면 너무 인본주의적인 결론입니까? 우리가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인생의 한때 체험했던 그 신앙이 차갑게 식은 채 마치 기독교를 마스터한 사람들처럼 관망적인 자세를 교회를 향해 취하게 되어 있는가?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결론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센 것, 더 강렬한 것, 더 큰 은혜, 이것을 구하다 우리의 우리의 발을 땅에다 붙이지 않고 다들 공중부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계십니까? 삶에 이유가 없이 무기력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전에 느꼈던 뜨거움, 강렬함, 진한 맛의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을 도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돕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돕는 자들,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자들,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 주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돕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돕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돕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보다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움으로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이 구제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한 해도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정말 이번 한 해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지 말아야 하셔야 하는 게 제가 이 기쁨의 교회에 부임한 지도 이제 8개월이 조금 더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아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되기를 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는 아니에요. 사실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맨 첫머리에 이 마태복음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가장 잘 연결되어져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이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구제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머리위에와 지금도 정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